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이 필요 없다며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나름 선하게 살고 있다,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 라고 변명하며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라고 변명하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 산과 바다, 자연의 질서, 사람의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핑계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을 깨뜨리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진노 앞에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 종교적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허망해지고 결국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되는 것인데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금속 덩어리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며 부르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타락입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며 섬깁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더 중심에 놓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성적 타락 중에 동성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남자와 여자의 쓰임을 거부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성애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극단적인 예이고, 이성애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와 질서를 어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모든 성적 타락과 육신의 쾌락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보다 정욕을 우선시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왜곡된 욕망을 바로잡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까지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새 힘을 채워주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없이는 성적인 타락과 육신의 쾌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결국 사회와 윤리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긴 죄악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불의와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교만 등등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의 상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뉴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살인사건과 거짓 뉴스, 분열, 가정의 붕괴, 사회적 폭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을 때 거두게 되는 결실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3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고발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윤리가 회복되려면 인간의 도덕과 교육으로, 법률만으로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사람들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사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 바로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인간이 왜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날마다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실상과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